네, 지금부터 2021년 8월 8일 시흥평양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값진 삶인지 깨닫는 은혜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번 주 설교 요약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지도를 보면은 생각날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보이시는 이 지도를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터키, 현재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인데 이 지역과 더불어서 이제 거의 이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한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또 짓고, 그 다음에 학교 건물도 짓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토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고, 여러분들 잘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12제자인 한 명이 이제 베드로도 나옵니다. 특히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고넬료라는 백부장, 군인 있죠. 로마 군인. 백부장하고 베드로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등장하고, 또 유대 몇몇 사람들 등등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는데 안디옥도 나오고 예루살렘도 나옵니다. 이따가 지도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내용은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초등학교의 한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쵸? 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친구들끼리 모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쵸? 자, 친구들마다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해요. 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니야,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니야,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 막 이런 내용을 막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친구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다른 상태에서 결국엔 정답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내용을 정리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회의를 토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났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회의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 뭐 다른 사람 주장한 사람들도 이 내용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 시흥에 있는 학교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죠. 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단체, 우리 학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른 지역에도, 이제 다른 학교나 다른 상황, 다른 곳에서도 이 내용이 이제 결정됐습니다 라고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보통 카카오톡으로 잘 전했죠. 친구에게, 야, 이제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회의 내용 몇 월 며칠 땅땅땅. 그럼 우리 친구들 어디 멀리 안 가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한 회의가 열렸는데 내용도 똑같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지금 똑같이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이 회의의 참가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고 카카오톡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그 회의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네, 회의가 결정됐으면 그 내용을 그냥 핸드폰 전화로 알려줄 수 있는데 어떤 통신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직접 전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결정된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어디에다가 또 전달하는지 우리 친구들 직접 같이 이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거였어요. 유대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유대의 몇몇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아까 지도 또 나올 텐데 저번 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받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가르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유대 사람들은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바울 바나바하고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리거나 뭐 둘 다 틀리거나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둘 다 내용은 일단 다르니까. 자, 과연 누가 정답일까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화가 나서 논쟁을 했어요. 너네가 틀리다. 아니다. 우리가 맞다. 그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냐?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논쟁을 결정짓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라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이라는 사람과 이방인이라는 사람으로 나눴는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태어난 자손들을 이야기해요. 다윗까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손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유대인 어떤 이제 말씀에 따라서 풍습으로 자라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할례라는 이제 중요한 제도를 이제 유대인 사람들은 이제 그 제도를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매일 할례를 행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남자친구들 뭐 하는지 요즘에는 잘 안 할 수는 옛날에는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이제 표피를 이제 벗기는 그러한 행위를 이제 할례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일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틀렸다라고 너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이런 일도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방인들도 난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워서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할례 받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할례 받더라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난 이방인이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계속 상황이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내용이 이제 설명했죠.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에 있던 지역에 가서 이제 지도 보면 빨간색 밑에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제 회의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했던 또 바리새파라는 사람들도 또 이야기해요. 할례를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즉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뭐죠? 고넬료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죠. 로마 사람인데 예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군인이었죠. 근데 그도 구원을 받았죠. 왜? 베드로도 깨달은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뭐였죠? 부정한 음식.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음식 안 먹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깨달은 거예요. 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막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고넬료 당시의 회상을 그 당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즉 유대인들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왔는데 그러한 유대인들도 결국에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도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야고보가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여행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또 듣고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정리를 해요. 베드로의 말이 맞다. 베드로의 그 당시 사건이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15장 17절처럼 남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옥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의의 결정 내용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 모두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됐는데 또한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한 가지 정리한 것이 바로 우상을 멀리하고 더러운 음행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까지 편지에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결정 지은 것을 다시 그 다른 지역에 또 전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에 방금 회의 내용을 막 적은 거예요. 막 회의 내용을 적으면 뭐였죠?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만 예배해야 되고 또한 그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이 죄의 행동들을 해선 안 된다라는 것을 편지에 적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안디옥뿐만 아니라 또 시리아라는 이제 글씨 보이죠? 거기 거쳐서 시리아에게도 전하고 안디옥에게도 전하고 그 위에 다소라고 써져 있는 위에 길리기아라고 보라색 적혀 있는 지역까지 이제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 회의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도 틀린 거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 그냥 예배 드려, 나 그냥 믿고 끝, 이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게임만 24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지만 게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 게임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 믿지만 난 지금 예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난 게임할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의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막 욕하고 부모님 싫어한다고 이러한 죄들은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우리 평화교회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으로써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는 다음 주도 오전 10시에 줌인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10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정확하게 지금 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10명 이내로 되고 뭐 학년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명 이내로 그냥 전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회의가 결정되는 대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PPT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줌으로 한다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내용이 변경되면 그때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